우리 믿음의 고백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십시다. 출애굽기 오늘 11장의 말씀이죠. 우리 11장의 말씀을 펴고 우리 가슴에 품으십시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 마음으로 우리 11장 가슴에 품고 우리 같이 믿음의 고백하십시다. 저는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귀한 고백,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근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이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아멘. 귀한 말씀, 주님의 큰 음성 듣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를 또 성경을 읽고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역사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진 언약, 그렇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 하늘의 별보다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게 하셔서 또 동서남북 좌우를 바라보라. 내가 그곳을 너에게 너희 후손에게 주겠노라. 이 아브라함에게부터 약속된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지요? 요셉에 의해서 애굽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70명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민족을 이루게 되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60만이라는 그런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그때에 이 바로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의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아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게 하고 남아가 태어나면 그 후에 또 남아가 태어나면 이 산파들이 그 일을 하지 않으니까 무엇을 했어요? 나일강에 던지게 하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엄청난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이죠. 이 아이들이 이렇게 되게 된 것은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 커지니까 그들을 종 삼았어요. 노예로 삼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무엇했어요? 국고성을 짓게 하고 이렇게 이제 벽돌을 짓게 하고 굉장한 어려움을 그러면서도 어때요? 목축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또 바칠 거 다 바쳐야 되고 그야말로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점점 더 강성해지고 많아지니까 바로가 급기야 어떻게 했어요? 남아들을 어린아이들을 태어나면 다 죽이게 하는 이런 정책까지 쓰게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준비되었고 그렇죠? 모세가 나일강에 뛰어졌다가 살아나게 되고 그러면서 그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서 40년 교육을 받지만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가게 돼서 40년을 또 그곳에서 목자로서 그렇죠? 목동으로서 광야를 배우게 하시고 어찌 보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는데 사실은 어때요?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그들이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요. 그런데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에 대한 부르짖음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성경에 자세히 보면 뭐였어요? 자기들의 노역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는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노역 때문에 부르짖었다는 것은 노역 때문에 부르짖었고 거기에 또 뭘까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있었겠지요.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찌되었든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은 무엇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품을 수 있는 게 있어요. 한 가지 조금 의아스러운 게 있어요. 여러분, 요셉 때에 70명의 이스라엘 민족이 어땠어요? 애굽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400년 혹은 430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됐죠? 바로로부터 참 어려움을 당했어요. 물론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겠죠. 요셉이 있었을 때는. 그러나 그 후에 점점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창세기에서 사실은 출애굽으로 넘어가는 과정의 그 400년의 역사는 우리들에게 정확히 보이지 않아요. 성경에서 사실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시기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때였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외면한 때였을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수는 많아졌지만 바로로부터 확정을 받고 어렵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여러분 이렇게 했을까요? 또 사실 모세가 태어날 때 80년이 흘렀어요. 모세가 부름받는 것. 그렇죠? 그 80년 기간은 어땠을까요? 모세를 죽이기 위해서 아니요. 남아들을 죽이기 위한 정책을 쓰는 그 8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정말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정말 고통이 그들의 어려움이 하늘을 찌르는 듯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는지도 모르겠죠. 이 가정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 가정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했고 아니 방치했고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께 정말 일도 열심히 하고 싶고 하나님의 일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고 싶고 그런데 잘 안 들려요. 하나님이 정말 옆에 있는 누군가는 옆에 있는 성도들은 정말 잘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기도도 잘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내 기도는 잘 안 들으시는 것 같고 나는 어려움에만 있는 것 같고 여러분 또 소망을 품었던 것들이 있는데 그거 하나님이 나는 왜 이 기도는 잘 안 들어주실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방치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70명이 요셉의 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70명이 400년 동안 이 애굽에서 살아요. 이 애굽에 사는 동안 얼마가 되죠? 60만의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주님이 과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예면했을까? 아니요. 이 400년 동안요 70명이 60만 남자 장정만 그리 되려면 어떻게 했을까요? 70명이 결혼했으니까 그냥 산술적으로 35명이 부부였다라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35명이 부부여서 자녀를 생산해내면 뭐 요즘 같으면은 한두 자녀지만 옛날 뭐 5, 6 보통이었으니까 그때도 아마 그랬다고 생각하면 정말 열심히 자녀를 생산해야지 400년 동안 60만 아니 더 많은 수잖아요.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래요. 하나님이 축복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열심히 자녀를 낳는다고 이 수가 될 수 있을까? 아니에요. 어쩌면 옛날 시대는요. 자녀 5, 6, 7, 8, 9 이렇게 낳았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한 5은 어려서 죽을 수 있었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다 그랬잖아요. 많게는 그렇게 작게는 한둘, 서너. 더군다나 모세가 40년, 80년 기간 동안 어때요? 애굽이 무슨 정책을 폈어요? 남자아이 나일강에 던지라고. 그런데 어떻게 60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태어난 아이마다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은 무엇했어요? 하나님은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을 외면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을 방치한 것도 아니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고 아멘.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60만에 장정 60만에 그래서요 이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출애굽기 1장 8절 이하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바로가요 애굽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여러분, 애굽이 당시의 최고의 나라예요. 근데 그 애굽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랬어요. 그렇죠? 오히려 전쟁이 나면 저들이 연합해서 우리에게 대항할까 보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11절에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워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자. 노예로 삼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이 기간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방치하신 기간, 아니 애면하신 기간이라기보다 무엇했어요?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그래서요 애굽이 무서워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접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그 축복의 역사는 싹 설명이 빠져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무엇부터 시작하느냐? 이스라엘 민족의 부르짖음부터 어떻게 보면요, 못 살겠다, 너무 어렵다, 힘들다. 그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하고 성경에서는요 정확히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들의 노역 때문에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런데 이 400년의 축복의 기간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왜 이 어려움으로 시작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해요. 왜 이 어려움으로 출애굽기는 시작되고 있을까? 애굽이 두려워할 정도의 그런 백성, 민족을 이루었는데 그들은 왜 그때 나라를 세우지도 못하고 독립하지도 못하고 노예로 전락해서 이렇게 살았을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로 된다면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하기로 하지만 갑자기 막혀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요. 그냥 옆에 누군가는 잘 돌보는데 하나님이 내게는 그렇게, 내 기도는 그렇게. 여러분 이럴 때가 있죠. 이럴 때 어쩌면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을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왜 출애굽기의 역사가 이 어려움에서 시작했을까? 축복의 그 시대,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나 그랬듯이 그 축복의 때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지만 그 축복이 넘치니까 어땠어요? 하나님을 혹 잊어버린 것은 아니었는지,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온전하게 살아간 것은 아니었는지, 예면했는지 바르게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축복의 때가 오니까 언제나 그렇듯이 구약의 역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축복하시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러면 고난이 와요. 그러면 그때 또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못해서 그들을 또 붙잡아 주셔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또 축복의 시대가 와요. 번영의 시대가 와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다가도 또 무엇해요? 그냥 하나님을 또 외면하고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리고 그때 어떻게 해요? 고난이 와요. 그러니까 또 그때 부르짖어요.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또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 들어주시니까 계속 이 사이클로 이렇게 해전축 돌듯이 돌아가는데 어쩌면 이 400년도 바로 그랬던 것은 아닌가. 그런데 보십시다. 여러분 400년 동안 번영의 시대를 누리다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그런데요 놀라운 게 있어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는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대한 부르짖음을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은 이때요 성경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아니라 그들의 노역 때문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삶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성이요, 하나님이 한번 언약을 세운 백성, 자기 백성으로 세운 이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못하다 하더라도 그 삶 때문에라도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심성이 하나님의, 이 품성이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기 백성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신 하나님.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고도 내 삶을 가지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지? 아이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나오는 그런 부르짖음일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생각을, 이런 결론을, 이런 과정을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모세의 이 80년, 이 기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운 시대에 왔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짖기 시작했더라면, 차라리 고난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부르짖기 시작했더라면, 그랬더라면 출애굽기의 역사가 모세에서부터가 아니라 다른 역사로도 시작되지 않을 수 있었을까? 달리 말하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오늘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 두려움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미루지 않고 오늘 우리의 삶 때문에 말하는 것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인하여서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하여서, 주님, 오늘 이 일들, 이러한 일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아니 우리 교회,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터전에 하나님 이러한 일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내게 능력을 더하시고 이 일을 이루게 하셔서 이 일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다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음성, 여러분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요,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대로 어떻게 해요? 구하라. 그러하면 무엇한다? 주신다. 찾으라. 찾게 한다. 두드리라. 열리게 한다. 아멘.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 430년 동안이요, 사실 우리는 이걸 고난으로 생각하지만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사실은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하셨고,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430년 말미에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을 떠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 부르짖지 못했지만, 그러나 자기 백성이기에 그들의 그 부르짖음도 들으셔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것, 이삭과 약속했던 것, 야곱과 약속했던 것, 아니 오늘 우리와 약속했던 것들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이 들으시고 고치시고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잘 안 들립니까? 여러분, 나를 하나님이 방치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이것만큼은 나에게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까? 오히려 이때 해야 될 것 무엇이요? 여러분이 언약의 백성임을 믿는다면, 아니 여러분이 주의 사람들임을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오늘 삶의 현장을 보면서 낙담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그 삶,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요, 또요, 보십시다. 오늘 저는 본문에서요, 이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했잖아요. 그리고서 이 애굽에 보내서 사실은 이 바로 앞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상한 것은 나가게 할 만한데 못 나가고, 바로가 가라 했다가도 못 가게 하고, 그런데 희한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그렇죠? 강팍하게 해서 보내려다가도 보내지 않고. 여러분, 이 가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협력할 것 같다가도 안 하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결국 뭐예요? 보면은 나를 넘어뜨리는 사람이 되고 걸림돌이 되고 여러분 이런 일 앞에 서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도 당혹스럽죠. 내가 아무리 주의 일로 모세가 보세요. 주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바로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기도 하고 야 너희 가서 그래 예배 드려라 하기도 하고 그러나 바로가 그것을 접죠. 그것을 하나님은요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완악하게 하사 하나님이 돌리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과정이 우리 삶 속에서 어때요? 드러나고 있잖아요. 때로는 믿지 않은 사람과 연합해야 돼요. 그때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만나고 내가 때로는 주의 일을 인하여서 뭐예요? 손해보고 바보도 되어주고 그렇죠? 주의 일을 행하고 섬겨주고 베풀어주고 그런데도 어때요? 그 사람이 나를 돕고 협력하면서 좋은 일을 이룰 것 같다가도 때로는 뭐예요? 나를 넘어지게 하고 예상치 못한 걸림돌이 되어지고 여러분 이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다. 이 가정이 결국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예면하는 가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 하시는 과정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가정이에요. 모세가 어땠을까요? 가서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도 바로가 안 된다. 그래 해봐라 하다가도 안 된다.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늘 우리가 느끼는 그 마음 어쩌면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도 왜 자꾸 막히지? 안 되지? 그런데요 이 과정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인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가 무엇일까? 여러분 11장 1절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라. 하나님의 약속, 언약,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이끄는 모두를 데리고 나간다고 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마지막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요. 2절에요.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예.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가서 백성들에게 말해라. 이 애굽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무엇하라?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여러분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했어요. 그런 일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요.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애굽 사람들은 지금까지요. 모두 다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그렇죠? 놀라운 일들을 보았어요. 예. 그런데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가려 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나중에는요 바로에게 제발 내보내버리라고 더 이상 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사냐고 물이 뭐로 변해요? 피로 변해요. 티끌이 이가 돼요. 개구리가 올라와요. 그런데 이스라엘과는 구별해버려요. 자기들에게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견딜 수가 없으니까 내보내라고까지 해요. 여러분 애굽 백성이 이스라엘이 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와가지고 은금 패물을 좀 빌린다는 거죠. 좀 달라는 거죠. 여러분 줄 수 있어요? 못 받는 건데. 그런데요. 그들이 그렇게 해서 준비되어지거든요. 3절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누가 받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요. 여러분 애굽 백성들은요 그들에게 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이들은 나갈 이들이니까. 주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일이 이루어져요. 왜 이루어지느냐?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으로 누가? 여호와께서. 그 다음이요.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누가 하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요,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에게 은금 패물을 주고 모세와 아론을 아주 위대하게 보고, 더불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대하게 보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때로는 모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지만 바로부터 거절받고 애굽 민족으로부터 멸시받고 아마도 하기 싫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뭐 했어요? 하나님이 하라 하는 일들을 하나 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생각으로는 그 애굽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얻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은혜를 입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갈 때 은금 패물을요, 그 백성들로부터 다 얻어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 위대한 인물이 되어집니다. 그들이 우러러보는 이들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의 가정, 어떻게 보면 어려운 가정이었지만 모세와 아론을 누가 세워주시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시니까. 저는 여기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 잘 안 들릴 때도 있지요.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할 때 있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가정 속에서도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요, 애굽에서 나갈 때 절대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들에게 은혜를 입어요. 애굽 백성들에게. 왜 그렇지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런데 비밀이 있어요. 모세가 하나 때로는 안 돼요. 때로는 거절당해요. 때로는 아이고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라는 말이 나와요. 그랬을지라도 주께서 하라는 것들을 하나 해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시니까 애굽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고 모세와 아론은 위대하게 보여지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출애굽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쩌면 모세 아론처럼요, 이방 사람들과 믿지 않은 이들과 함께 하면서 내가 주의 일을 하나하나 행하면서 가는데 자꾸만 걸림돌이 됩니까? 자꾸만 높은 산이 나타납니까? 하나님 못하겠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드러내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니, 오늘도 저는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는 오늘도 내 직장의 터전, 내 이웃들과의 터전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앞에 내가 반듯하게 서 있어야 돼. 말씀에, 기도에, 예배에, 섬김에, 나눔에, 헌신에, 희생에 그 길 살아가며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모세와 아론을 높여주셨던 그 하나님,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결국은 전화위복하셔서 여러분 앞에 걸림돌 되었던 이들이 어때요?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입게 하고, 아니 그들이 여러분을 대단한 사람들이야. 정말 당신을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삶이요. 아멘.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요. 그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에서요, 하나님 주께서 예면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셨고, 우리 또한 주께서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한번 약속의 자녀된 우리들 주님이 붙들고 계시며, 또한 걸림돌이 있는 과정 속에서도 못하겠고
못하겠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이 나올지라도 주께서 하라는 그 일들을 하나하나 해갔던 모세, 순종하며 갔던 모세를 보면서 오늘 우리 삶에서 바로 이렇게 주의 일을 하나하나 행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심으로 오연에게 걸림돌 되었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은혜를 입고 그들이 정말 모세와 아론을 위대하게 보았던 것처럼 그들의 눈에 우리가 바로 그렇게 보여지는 이들이 된다면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드러내고 살아갈 수 있는데요. 주님,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에서 주님 원하시는 일들, 주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 용기를 가지고 하나하나 행하며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님 원하시는 일들을 하나하나 행하면서 나아감으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교회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